사도행전 2장은 베드로의 긴 설교장입니다. 베드로는 한때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정적으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내놓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장담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다 주를 떠나도 나는 죽을지라도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굳게 생각했어요. 문제는 마음은 그렇게 먹어도 자기 안에 능력이 없으니까 작은 요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 버린 거예요. 거기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야 그렇게 고백하면 붙들려서 자기도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무너져 버리는 거죠. 저도 솔직히 두려워요. 나는 환난과 시련이 올 때 작은 불이익 앞에서도 너무 많이 타협하는데 이 태평성대가 끝나고 지금 사실 예수님 믿어도 핍박이 없습니다. 조금 이제 손가락질 받는 거 이거는 사실 위기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우리 한국교회 역사는 과거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했을 때 제사 문제 때문에 부딪혀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우상 숭배 안 하겠다고 믿음 지키다가 그래서 탄생한 게 절두산이잖아요. 그 홍대 앞에 가면 거기가 그래서 목이 잘린 성지라 절두산이에요. 피가 강물처럼 흘렸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일제시대에 또 신사참배 문제가 두드러져 가지고 신사참배 안 하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또 옥고를 치르고 순교했습니다. 그 다음에 6.25 동란이 나가지고 또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내려오니까 또 기독교인들을 수없이 죽창으로 찔려 죽이고 핍박했습니다. 그 뒤로부터 6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핍박다운 핍박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목숨의 위험에 처하게 될 때 과연 나는 그래도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모르죠. 근데 의외로 이런 결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참 믿음이 좋아 보여. 그런데 무너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아유, 어떻게 믿음 생활 저렇게 하나? 또 오늘 교회 안 왔어? 그 사람이 순교의 자리에 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누구도 모르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성령 받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 붙잡고 살았다는 거죠. 우리도 이 믿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제시대에 평안북도에 태어나서 큰 부잣집 딸로 태어난 안희숙 사모님, 죽으면 죽으리다 그 책을 쓰셨습니다. 그 사모님은 형편이 좋아서 일제시대 때도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히 남자들도 상상할 수 없는 일본 제국주의에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학교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 교편 생활했습니다. 학생들 가르치는데 그때가 일제시대라 신사참배 다 강요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다 신사참배합니다. 선생님들 다 신사참배했습니다. 오직 안희숙 선생님만 끝까지 신사참배 버텼어요. 그래가지고 도망 다니게 됩니다. 신사참배 안 해가지고 수배령이 내렸어요. 도망 다니다가 믿음의 절개 지키느라고. 나중에 일본에 건너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일본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심판을 경고해라. 일본 사람들이
전쟁 일으킨 거 이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일본 심장부에 불바다가 일어난다. 이거 경고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희수 사모님이 그거 가서 외쳤습니다.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일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 일제시대인데. 그냥 잡아들였지요. 그래가지고 옥고를 6년간 치렀어요. 그래서 해방되는 바람에 석방되셨어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어요. 여러분, 믿음은 두 종류가 있더라는 거예요. 머리로 믿는 믿음과 심장으로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 압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안 사랑한 사람이 아닙니다. 열심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막상 위기가 오니까 무너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믿음. 오늘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렇게 겁쟁이, 두려움에 떨었던 작은 여종 앞에서 도망갔던 베드로가 2달도 안 된 기간에, 오랜 기간이 걸린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달라진 이유는 2가지 때문이에요. 첫째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어요.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론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무리 지식적으로 알아도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보니까 제자들은 완전히 믿음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또 하나, 성령 받았습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120명 성령 받은 그 사람 가운데 일어나가지고 담대하게 설교하는 거예요. 도망갔던 자라가, 무서워 숨어있던 사람이 성령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이 놀라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가 어떤 요지가 있느냐 요약을 해보면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36절에 베드로가 설교 말미에 이렇게 설교를 정리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들이 고발하여 빌라도의 손을 통하여 로마 병정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여버린 그 예수를 하나님은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이걸 너희들은 확실히 알아야 된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담대하게. 기독교 역사상 가장 명쾌하고 강력한 설교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이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한번 봅시다. 3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 있으셨어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런 일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찔림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감동만 받고 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가슴을 쳐야 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생명이에요. 좋은 강연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뭐 위로받으러 온 게 아니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사냐 죽으냐 이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신앙은요 취미가 아니라니까요.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교회를 많이 다녔는데 자기 적성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교회가 안 맞아. 그래서 성당회를 갔다. 왜? 교회니까 시끄러. 나는 조용한 게 좋은 사람인데 교회 오니까 뭐 찬양하고. 그래서 나 찬양 끝나면 와. 찬양 끝나면 교회. 시끄러워서. 그래서 성당 가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조용하고. 저는 다른 종교를 비판할 생각이 없어요. 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니까.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크게 오해했어요.
기독교 신앙은 선택의 종교가 아니에요. 죄가 뭔지 아세요? 살인하는 거, 미워하는 것도 죄라, 예수님이. 난 살인 안 했어. 자신만만하니까 미워한 것도 이미 죄 지은 거야. 살인한 거야. 간음한 건이 죄가 아니야. 그것만이 죄가 아니야. 속으로 음란한 생각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죄 지은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늘 아침에 눈 떠서 교회 올 때까지 또 나쁜 생각했어요, 우리. 저도 그랬고. 그러면 우리는 이미 죄인이에요. 이 죄를 어떻게 용서받냐? 좋은 강연 듣는다고 변합니까? 예수님 만나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죄가 죄 중에 제일 큰 죄예요. 여러분 이해 안 되시죠? 여러분 중에 이 말씀 이해 안 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게 왜 죄야? 세상에 도둑질하고 나쁜 놈이 얼마나 많은데 그놈들이 나쁜 놈이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는 죄와 사람이 생각하는 죄는 달라요. 모든 죄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시작된 죄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계획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죄다. 그것이 죄다. 바벨탑을 쌌습니다. 바벨탑 사건 잘 아시죠? 바벨탑을 왜 쌌느냐?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죄를 지니까 하나님 물로 심판했거든요. 그러니까 탑을 쌓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해도 죽지 않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게 탑을 쌓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안 믿고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심판해가지고 바벨탑을 못 쌓게 해버렸잖아요. 자, 이들의 반응.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냐? 큰일 났다. 우리가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했네. 어찌하면 좋을까? 통곡한 겁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방법이 제각기 달라요.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비유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이런 데 보면은 예수님이 밭가는 비유를 하셨어요. 사람들을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이스라엘의 농사법은 우리하고 다르대요. 우리는 고랑을 치고 씨앗을 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짓지 않아요. 이제 토질이 다르고 농사 방법이 다른가 봐요. 그들은 씨를 뿌려놓고 고랑을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씨가 밀려가지고 길가로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밭에 가서 들어가기도 하고 돌밭에 들어가기도 해요. 이 이야기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의 밭이 네 종류가 있더라. 하나는 길가 밭이 있다. 말씀에 씨가 뚝 떨어지니까 이 씨가 길가에 밀려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가 날아다니다가 냉큼 집어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했느냐.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요. 야, 정말 좋은 말씀이다. 귀한 말씀이다. 근데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여기서 새는 마귀를 상징해요. 마귀가 와서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으려고 하는데 탁 뺏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공상하고 있어요. 설교 시간에 아유 카드 막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설교가 안 들어와요. 저도 그럴 수 있으니까. 가만히 있자. 우리 집 문 내가 잠고 왔나? 가스불 켜놓은 거 온 건 아니야? 또 내가 또 괜히 이 말 했네. 또 이 말 해가지고 또 예배 시간에 그 생각할까 싶어. 이게 이제 말씀을 못 들어오게 해버리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은 물리쳐야 해요.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이 안 들어오면 우리가 헛된 시간 보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길가에서 씨앗이 뺏겨버리듯이 마귀가 우리 귀 옆에 있다가 말씀이 들어오려고 하면 딱 뺏어 먹어버린다. 두 번째가 있다. 두 번째는 돌밭이다. 돌밭. 돌밭에 씨가 떨어지니까 좀 자라다가 못 자라지요. 그래 말라 죽어버린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집으로 갔어요. 일터로 갔습니다. 세상으로 갔습니다. 말씀을 지키려니까 환난이 와요. 환난이. 핍박이 와. 안 믿는 남편이 싫어해. 당장 제사 문제가 걸려. 그래서 알기는 알겠는데 못 지키는 거죠. 이게 바로 약한 마음밭이다. 마음이 약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시밭이 있더라. 가시밭. 이건 역시 조금 자라다가 가시 때문에 못 자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표현했느냐. 말씀을 받고 세상에 갔는데 그 말씀을 지키려니까 유혹이 와요. 유혹. 주일날 열심히 교회 가야지. 그런데 당장 다음 주일에 직장에서 특별한 일이 있으니까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오면 2배로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물리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유혹이다. 유혹. 물질의 욕심, 유혹, 탐심 이것 때문에 말씀 못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무디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다음에 하면 되지. 우리 그렇지요? 다음부터 열심히 하지. 미국 코넬 대학에서 유명한 실험을 했어요. 개구리를 유리컵에다 넣어가지고 밑에다가 알코올 램프로 데폈어요. 처음에 온도가 15도. 좋다. 개구리가 시원하니 수영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점점 뜨거워졌어요. 금세 뜨거워졌으면 개구리가 튀어나왔을 텐데 서서히 달궈지니. 40도, 50도. 그러니까 행동이 느려져. 이제 더우니까. 근데 나오지를 못해. 여기 생활에 젖어져가지고. 나중에 70도, 80도 가니까 죽어버렸어요. 이게 화상 입어가지고 개구리가 쭉 뻗어서 죽어버려요. 무디어졌다니까요. 우리 마음이 무디어졌어요. 말씀을 들어도 처음에는 그냥 좀 신선해. 아이고 정신 차려야겠네. 근데 계속 들으니까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본문 설교 본문 말씀 딱 찾아봐. 오늘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겠구나. 그리고 나중에 예배 끝나고 갈 때 속으로 그렇지 나하고 똑같네 목사님이. 그 기분이 좋대. 무뎌진 거예요. 무뎌져. 그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러나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그냥 흘러가는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익숙한 악마가 낫다. 마귀도 자꾸 보면 친해진다는 거예요. 마귀도. 갑자기 나타나야 무섭지. 서서히 보일 둥 말 둥 보일 둥 말 둥 그러다가 나타나서 같이 살아버려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보세요. 죄가 우리 안방에 같이 들어왔어요. TV만 틀면 전부 어떻게 하면 죄 짓고 살까? 어떻게 하면 죄 짓고 안 들키는 방법. 효과적으로 이혼하는 방법. 이혼할 때 유산 많이 챙기는 방법. 이게 종편 TV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무개 연예인 대마초 했다. 한 3년 있으면 또 나와요. 그 사람. 머리 숙여 기자회견 한 번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만 죄 짓냐? 나만 죄 지어? 야, 공직생활 30년 했는데 집안채도 못 마련해서 참 융통성 없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세상에. 이게 이 세상의 사람들의 지혜라.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무서운 줄 알아야 돼. 무뎌져 있어요. 우리가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질 않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 말씀이 내 심장에 박혀서 통곡해야 되고 버려야 되고 돌이켜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폴 오셔 목사님이 집회를 했는데 8살 먹은 9살 먹은 꼬마 아이가 통곡을 하면서 왔어요. 울면서.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적지 않게 당황을 했다는 거예요. 얘가 도대체 부모를 죽였나? 아니 왜 이렇게 통곡을 하고 울까? 그 심각해져가지고 그래 너는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냐?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말을 안 들었어요. 엄마 말을 안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세상은요, 작은 죄에도 괴로워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엄청나게 큰 잘못을 해놓고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세상은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어도 얼마나 냉소적인지 몰라요. 제 아는 목사님 아들이 군대를 마치고 이제 대학 휴학해가지고 이제 곧 다시 대학이 복학하기 전에 시간이 나니까 이 아드님 믿음이 참 좋아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밥 먹고 나가가지고 대학교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복학할 때까지 전도하겠다고. 1월, 2월, 3월, 4월. 그래서 내가 몇 명이나 전도를 한 것 같냐 내가 그랬더니 한 4,000명에게 복음을 전한 것 같다고 그래요. 날마다 가서 밤 10시면 돌아오니까 4,000명에게 예수를 전했대요. 그래서 몇 명이 전도됐느냐 그랬더니 1명 교회 간다고 그랬대요. 1명. 서강대학교 갔더니 그 젊은이 하나가 책을 읽고 있다가 전도했더니 이번 주에 자기 교회 가겠다고. 1명, 4,000명 중에. 그 1명도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몰라요. 이 시대가 이렇게 강팍해.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 보아도 알지를 못한다. 이사야 6장 9절에 이 백성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좋은 설교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 방송만 틀면 인터넷에 보면 마음만 먹으면 하루 24시간 세계 유명한 목사님 설교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 시대는 지식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시대는 실력 있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 시대는 우리 마음이 굳어져서 문제다.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설교합니다. 베드로처럼 설교를 했어요.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오늘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했잖아요.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이를 갈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가 못해서 그런가? 베드로는 설교를 잘하고? 아니, 청중이 달랐어요. 청중이. 이해하고 들으세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경고했어요. 이 시대의 문제가 설교자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 목회자에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목회자가 너무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런데 목회자만의 문제는 아니다.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더 문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청중들이 말씀 듣고도 안 산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대로 안 살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탄식을 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어찌하면 좋겠냐. 아파야 사는 거예요. 아파야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파야 살고 아파야 치료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대로 방치하면 안 아프지요. 그러나 죽는 거예요. 그러나 치료가 시작되면 아파요. 그 아픔의 과정을 겪어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프다고 병원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 병은 내가 알아. 그럼 병원이 무슨 필요가 있어? 그 진찰을 안 하러 가. 종합검진하러 안 간다는 거예요. 왜? 무서워서 못 가겠다. 못 쓸 병이라도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마치 지금 이렇게 사는 거예요. 피하고 사는 거예요.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회개할 것 회개하고 정리할 것 정리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산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라. 그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떤 종류입니까? 히브리서 3장 7절과 8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촉구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여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마음이 얼마나 굳어지고 고집이 센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율법을 들어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대로 거 안 지켜. 아침에 만나 먹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기적을 살았어요. 근데 금송아지 만들고 벌쩍 뛰면서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는데 우리 마음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다. 이게 어찌 믿음이냐? 이게 어찌 믿음이냐? 그리고 이들에게 촉구한 게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처방을 내렸습니다. 38절 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한마디로 요약하면 회개해라. 회개해서 죄를 없이 해라. 그러면 너희들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따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한다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안 해,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고 믿기만 해요.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노를 저어서 고기를 잡으러 가려면 밧줄을 끊어야 갈 수 있어요. 근데 묶어놓고 배를 아무리 저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교회에 나온다고 구원받지 못해요. 회개해야 합니다. 죄가 정리돼야 예수 믿어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복도 받고, 교회에 와서 병도 낫고, 교회에 와서 내 자식들 잘 되고, 그런 일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요.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나의 죄가 청산돼서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구원. 10년, 20년 교회를 다녔는데 똑같다. 그건 진짜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일날도 겨우 지키던 사람이 주일을 꼬박꼬박 나오고 새벽 기도도 나가고 셀 모임도 가고, 그것이 믿음이 커졌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믿음의 표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는 죄가 청산되어야 합니다. 죄가 청산되어야 돼요. 회개는 뭐냐? 사람들이 회개를 굉장히 오해해요. 회개는 반성이 아닙니다. 반성. 그런 회개는 불교 신자들도 해요. 가서 절하면서 그리고 설법 들으면서 반성한다고요. 아,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겠다. 네, 그렇죠? 네, 미워하지 말아야겠다. 그래, 좀 넓은 마음을 가져야지. 부처님이 자비심인데 자비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교회에도 오니까 이웃 사랑하라고 그러고, 남편 잘 섬기라 하고, 자식들 잘 이해하라고 그러고. 그래, 다를 게 뭐가 있어? 다를 게. 기독교 신앙은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회개는 뭐냐? 회개라는 말 원뜻은 메타노이아라는 말인데, 세상으로 향하던 나의 마음이, 나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유턴한다는 뜻이 있어요. 즉, 진짜 회개는 반성하고 통회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자, 회개는 3단계가 있어요. 지정의가 있어요. 알아야 돼요. 그래, 내가 이거 잘못했네. 그렇죠? 모르면 회개 못해요. 아, 이것이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죄였네. 알았죠? 그 다음에 통곡이 터져요. 애통해. 마음이 너무 아파. 내 자신이 미워 죽일 만큼 아파. 그래서 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회개라고 생각해. 여기까지 눈물 흘리고 우는 거. 우리가 부흥회 때 얼마나 많이 울어봤어요. 근데 그것이 회개입니까? 여기서 하나 더 가야 돼요. 의지가 있어요. 의지. 내 아이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줄 몰라. 꾸짖었어요. 그 매를 쳤어. 그랬더니 무릎을 꿇어. 울어. 아빠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래. 이제 열심히 그렇게 하면 안 돼. 쓰다듬고 용서해 줬어. 그 다음 날 아침에 학교 가라고 깨우니까 또 짜증내. 또 짜증내. 그거 회개한 거 아니에요.
진짜 회개했다면 혼나고 맞은 다음에 깨끗이 씻고 자기가 자리에 가서 책상 정리 딱 하고 학교 갈 준비 딱 해놓고 아침에 일어나라 예 아빠 딱 일어나야 그게 진짜 회개한 거예요. 근데 계속 반성만 해. 반성만. 여기도 한 2명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계속 반성만 해. 반성. 찔림만 받아. 찔림만. 설교 말씀에 찔림만 받는. 나한테 하는 말씀이 목사님이 나보고 하는 소리네. 한 10년간만 찔림만 받아. 계속 찔림만 받아. 찔렸으면 변해야지. 오늘 이들이 진짜 회개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이들이 통곡했지요.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회개해라. 그리고 세례를 받아라. 이들이 세례 받았어요. 보세요. 이런 가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마음이 찔린 사람은 많았어요. 근데 세례를 받자고 하니까 이거는 율법의 이거는 기독교 신앙. 그럼 내가 유대교를 버리고 이들이 믿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네. 아이고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불이익이 생겨. 우리 집에서 나를 용납을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다음에 받아야 되겠다. 집으로 간 사람 있겠지요? 그 사람은 회개한 사람들 아니에요. 회개하고 세례 받은 사람, 행동으로 옮긴 사람은 3,000명이에요. 3,000명. 그 외에도 있었을 거예요. 자, 이들이 진짜 회개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42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다음 주에 이제 볼 말씀인데 그들이 3,000명 회개한 이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했고 떡을 뗐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옛날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회개하고 세례받고 이렇게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요 구원입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찾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어. 주여 주여 하지 말라 그랬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천국에 가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쉽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학교 옮기듯이 옮기는 게 아니에요. 직장 옮기듯이 옮기는 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전부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회개를 결혼 생활에 비유하고 싶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즉각 받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결혼식 끝나면 바로 부부 되는 거예요. 그래 결혼했으니까 1년쯤 있다 우리 정식으로 부부 선언하자. 아니죠. 결혼식 하면 만천하에 우리 부부가 됐다는 걸 공포하는 거예요.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는 남남이었지만 결혼식 끝나고 하객들 박수 받고 퇴장하면 그날로 부부 되는 거예요. 그날로. 그건 끊어질 수 없어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요 단번에 받습니다. 한 번에 받아요. 여러분 중에 오늘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 번에 구원받아요. 회개하면 바로 구원받아요. 문제는 성화는 시간이 걸린다. 성화. 결혼을 했어요. 그래도 미성숙해. 미성숙해. 왜? 결혼 생활을 안 해봤으니까. 서로 맞춰가는 거예요. 다투기도 하고 배려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숙한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구원과 성화의 문제. 구원은 단번에 받지만 성화는 시간이 걸려요. 저도 안 고쳐지는 게 있어요. 문제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결혼한 사람이에요. 내 마음대로 의사결정하면 안 돼요. 남편과 아내에게 상의해야 돼요. 내 돈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거 같이 물어봐야 돼. 같이 써야 할 돈이에요. 친구 함부로 못 데려와요. 밖에 나가서 함부로 남의 집 가서 잠 못 자요. 왜? 나는 결혼했기 때문에. 이거지요. 그런데 잘 안 되지요.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여 구원받으면 내 것이지만 내 거 아니에요. 이 몸뚱아리 내 거 아닙니다. 내 자식 내 거 아니에요. 이제 내가 결정 못해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결정해야 돼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근데 우린 그렇게 살지 않아요.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예수 믿는다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일 하고 살아요. 그러면서 나는 입술로 주님을 찾아요. 거짓이에요. 그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그건 결혼한 사람 아니에요. 회개는 깨달음이 아니라 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나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 인천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그분의 설교 중에 이런 간증을 했어요. 이분이 캐나다 한인교회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 하기 전에 그 목사님이 박보영 목사님 붙들고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번 부흥회 집회 기간 동안에 저는 많은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만 달라지면 됩니다. 한 사람. 나이 90줄이 다 된 할아버지가 있는데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강팍하고 완고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 때문에 교회가 바람 잘 날이 없다는 거예요. 지팡이 짚고 와가지고 비위에 틀어지면 교회 예배드리고 마당에 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사람들이 있는 데서 때린다는 거예요. 교회에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따지고 짚고 물어가야 돼서 이분이 나타나면 교회가 시끄러져 버린다. 목사님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이렇게 뭐가 꽉 눌리는 게 있지? 그 영감님 때문에. 목회를 못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분만 변하면 된다. 이분만 좀 바꿔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할 능력이 누가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해? 아무튼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근데 첫째 날 설교하니까 눈 딱 감고 뒤에 앉아서 이러고 있더래. 안 들어. 둘째 날이, 그러니까 그 말을 안 들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분이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계속 설교할 때 이분이 의식이 되는 거지요. 마지막 날까지 이러고 있더래. 그래서 틀렸구나. 근데 마지막 저녁 설교 딱 끝나고 났더니 이분이 찾아오셨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보면 제가 지옥에 갈 사람 같습니다. 제가 잘못 산 사람입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그렇게 딱 고백을 했어요. 박보영 목사님이 3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째, 교회에 오실 때 지팡이를 갖고 오지 마시오. 그러고 기도로 되니까 지팡이 갖고 오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다. 이분에게는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두 번째, 교회에 와서 일체 말하지 마세요. 예배만 드리고 그냥 집으로 가세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겠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이분이 캐나다 한인 경제인 협회 회장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집안이 아주 빵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르신 돈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많은 재산 날마다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십시오.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놀랍게도요, 이 할아버지가 그 다음 날부터 그렇게 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밖에 나가서 전도했어요. 입술을 침묵했어요. 지팡이 버리고 다녔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1년여가 넘게 이분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들어와서 몸이 피곤하다고 잠깐 쉬겠다고 하다가 하나님 부름 받았어요. 깨끗하게 갔어요. 이분이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내가 죽거든, 만약에 죽거든 반드시 박보영 목사님을 모셔다가 장례를 치루하라. 만약에 그분이 한국에 있는 분이니까 일정이 맞지 못해서 오지 못하면 나의 장례를 치르지 말고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는 냉동 보관했다가 시간이 안 맞아서 비행기로 시체 모셔서 한국에 와서 박보영 목사님이 장례 집례했어요. 장례하러 갔더니 쟁쟁한 사람들이 왔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래서 설교하러 갔더니 경고하더래. 목사님, 유언에 따라서 우리가 기독교식으로 하기는 하지만 설교는 간단히 해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대답해놓고 올라가서 1시간 해버렸대, 설교. 놀라운 것은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박보영 목사님이. 욕먹을까 봐. 근데 그날 예배에 참석했던 형제들이 예수 믿어버렸어요. 그 할아버지는요, 죽을 때도 복음 전하고 죽은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요. 최고 어른이에요. 그 종같이 돈 많지, 쨍쨍하지, 까다롭지. 그분이 예수 믿어서 변했다는 거.
온 천하가 다 알아버렸잖아요.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박보희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어요. 이 할아버지가 지금 여러분에게 다시 부활해서 오신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말 할 것 같으냐? 부자 되라 하겠냐? 착한 사람 되라 하겠냐? 아니다. 예수 믿어 천국 가야 된다고 말할 거 아니냐? 다 예수 믿었어요. 형제들이 다 그 짱짱한 사람들이 무릎 꿇고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훗날에 이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고 도망가 버렸으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한 구원받을 사람이라면 십자가만 보고도 눈물이 날 겁니다. 억지 같은 설교, 답답한 설교,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설교도 여러분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면 그 말씀에 딱 꽂혀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차이가 뭔지 아세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은 구원받기로 택정된 사람들이고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버림받기로 작정된 사람이에요. 참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오늘 여러분이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건 지나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회개하고 정말 예수 믿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통회하고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